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와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다 세임받아 살았네. 붉은 뜻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하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옷을 날고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은혜의 하루를 하나님의 선물로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제 눈을 감고 또 이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매 순간마다 습관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를 더 기회를 주셨기 때문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헛되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견실한 마음으로 또한 신신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헛헛한 세상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하게 하시고 보여주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늘 무장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풍파와 어려움과 또한 우리를 향한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넉넉히 그 길 안에서 승리하며 그 승리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스루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스루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스루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스루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스루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스루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은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에 이럴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리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바르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의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을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스코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바라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난 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이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하여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열왕기하 17장 본문 말씀 중 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일은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7장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장 서두에 보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 오셀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이 당시 북이스라엘 전 인구가 갖고 있었던 태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주적이었던 그 아람을 제거하고 북이스라엘의 목전까지 진격했던 왕은요, 과거에 디글랏 빌레셀 3세였습니다. 성경상의 이름으로는 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왕이 아수르의 왕이 된 순간부터 주변 국가들을 다 물리쳤고요. 특히 그들의 북쪽 지역에 있던 우라르트를 정복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왕이요, 아술라시르팔 2세라고 하는 사람의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공포 정책을 펼쳤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잡으면 가죽을 벗기고 살아있는 채로 해골 무덤을 만들고요. 살아있는 채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디글랏 빌레셀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라고 하면은 두려움이 앞서는 게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알았어요. 실제로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 특별히 호세아라고 하는 왕은 그들에게 살마네셀 5세가 진격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이 조공을 바쳐도 된다, 당위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될 것에 대해서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상황이 올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그들이 알지도 못하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다라고 말씀하세요. 알던 나라라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히타이트족이나 다른 지역 사람들이 그들을 포로 잡아간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아니라 알지도 못하던 나라래요. 아무도 모르는 나라가 갑자기 그 나라가 나를 포로 잡아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신명기 당시에. 근데 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말씀은 남유다에게 많이 적용해 보긴 합니다. 그러나 남유다에게는 이 기준으로, 북이스라엘은 이 기준으로 하나님이 다른 잣대와 다른 기준과 다른 저울로 이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저울질하지 않으십니다. 동일한 기준, 동일한 자, 동일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기준을 대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이것을 멸망했으면 동일한 기준으로 남유다도 멸망하는 것이에요. 남유다가 이것으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면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것으로 저주받는 것이에요. 반대로 남유다가 이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으면 북이스라엘도 동일하다면 북이스라엘도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호세아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왕이었던 호세아가 살마네셀 5세 앞에 엎드리고 머리를 조아리고 조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요나의 한마디에 온 니느웨가 회개한 것처럼 왕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회개를 선포해야 됩니다. 이 나라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옷을 찢고, 아니요,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죠. 그의 마음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엎드리는 것을 그가 했어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는 지금 아수르 왕 앞에 엎드리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엎드릴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 엎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이야 살만에셀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언제까지 살만에셀이 통치할까요? 언제까지 아수르가 가장 강한 나라일까요? 여러분, 지금 아수르가 있습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흔적을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살만에셀, 지금은 살만에셀이죠. 그게 다른 왕으로 바뀌고 다른 나라로 바뀌고 계속해서 대상만 바뀔 뿐, 만약에 계속해서 살마네셀에게 조공한다면요, 대상을 바꿔가면서 계속 조공할 겁니다. 바뀌는 것이 단 하나도 없을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사람 앞에 무릎 꿇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앞에 무릎 꿇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일은 아수르가 강하고 북이스라엘의 약함 때문에 벌어진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요. 얼마나 정도에서 틀어졌는지, 그리고 그들이 왜 돌아와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그 외침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선지자가 없었습니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기적과 이적으로는 이 둘을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왕족이었던 미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들여다보고 경험했던 호세아도 있었습니다. 수도 없이 보내셨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지자까지 보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난 이게 좋습니다. 난 이게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한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읍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하지 마. 나 그거 정말 싫어해. 나 그거 정말 미워하는 거야. 나 정말 그거 가증히 여기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감정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쩌면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만 골라서요. 심지어는요, 몰렉 신들을 제사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과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바알 숭배도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바알 숭배보다 더 싫어하시는 게 몰렉 숭배예요. 왜냐하면 바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합니다. 내 몸을 자해하거나 내가 피를 흘리는 게 바알 숭배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몰렉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 자녀, 고위 관료자의 자녀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문제에서 기인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 의존하고 내가 주인이 될 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할 때 벌어지는 일들의 열매들이 바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멸망할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경험치를 따져봤을 때 경험상 나라가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역사를 통해서 수도 없이 보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발흥하고 발전하다가 쇠퇴의 길을 걷다가 결국 이내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보고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나라가 왜 발전했고 반대로 왜 망했는지 여러분 교훈을 얻지 못하면 우리도 망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이 자기를 치던 그 아람이 아수르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그것을 보고 배웠어야 되는 거예요. 아수르 꼴 좋다. 우리 그렇게 괴롭히더니 야 너네 참 잘 됐다. 그렇게 소리를 지를 것이 아니라 아수르가 망했어? 아수르가 왜 망했대? 그때라도 깨달아야 돼요. 왜?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계속 보내셨거든요. 선지자라고 계속 깨닫게 하셨거든요. 지금 잠시 면피하기 위해서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좀 기회를 주십시오. 제발 다시 한 번만 좀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매달려야 될 때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결정이 났어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결정하셨을까요? 이 상황을 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수르가 너무 전쟁을 잘한다. 아수르가 너무 싸움을 잘한다. 북이스라엘은 힘이 없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을 망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월드파워에서 아수르가 강해서가 아니고 만약에 그들이 아수르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라면 아수르가 아니라 아수르 할아버지가 와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일로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나라가 멸망합니까? 안 합니까? 나라 멸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교회는 멸망하나요? 안 하나요? 교회는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여러분, 교회도 망해요. 같은 논리예요. 사람 의존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 왕자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앉아있는 나라라면 망해야 됩니다. 그 왕자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앉아있는 교회라면 망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이 일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동일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현상의 중심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중심이 아니에요.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 기대고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열왕기 17장은 북이스라엘은 이런 일들을 해서 망했다라는 것을 기록한 장입니다. 이 일을요, 우리 삶에서 발견해서 내 삶을 돌이키면 여러분 우리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전히 내 삶에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상이 된 모습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정하는 삶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겨둔다면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실 것입니까? 내 하나님 보좌에 앉은 아세라 목상을 찍으십시오. 바알을 부수십시오. 혹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십시오. 내려오십시오. 내가 보좌에 앉아서 내가 인도하는 내 삶보다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사 인도하시는 삶이 감히 비교도 안 될 만큼 완벽하고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처럼 평생을 떠돌이처럼 살게 되는 저주의 역사가 없고 늘 주님의 품 안에서 주의 그 사랑을 향유하며 거하시는 삶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삶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삶으로 점철된 삶이 아니라 망하는 삶으로 점철된 삶이 아니라 축복의 삶, 거룩한 삶, 주와 동행하는 삶, 주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삶. 그래서 여호와께서 돌아와라 라고 하신다면 즉시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자리를 결코 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기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세우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붙잡으면서 우리가 헌신으로 우리가 또한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아수르가 강해서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일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율법을 떠났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경외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혹 내 삶에는 이런 삶이 없는지요? 하나님의 보좌에 다른 것을 앉혀놓고 그들을 예배하고 경외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삶은 없는지요? 주님, 혹 그렇다면 내가 오늘 이 시간 뒤로 미루지 않고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는 오직 하나님만 앉으십시오. 그 보좌는 다른 어떤 것도 탐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 보좌는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내 평생, 내 일생에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것 앉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붙잡아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